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의 권세의 내용들, 자녀가 되는 권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 3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26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내용이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이고, 분위기가 좋아요.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의 3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 5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얻었다고 하는 의미가,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율법의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속량, 자유롭게, 율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가 용서가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가 많냐 적냐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인데,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이제 죄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율법을 따라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잘못한 죄를 심판하는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1, 2절에는. 그래서 공정하게 심판을 해야겠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면 곤란하실까요? 예, 좋으시겠죠?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조금 이따 갈라디아서 5장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4장으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 잘못한 사람을 심판하는 그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왜 해방되었다고 로마서 8장은 또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다. 생명의 법,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 살려주는 법, 생명을 주는 법. 정말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총무 목사님이 자기가 미국에서 그 운전면허 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운전면허를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떨어졌대요. 첫날 오전에. 근데 끝나고 났더니 감독관이 와가지고 당신이 여기서 운전을 잘못했고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나중에 시험 볼 때는 이 부분을 조심해서 보라고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바로 시험 받고 붙었다고. 이제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은 목사 만들려는 시험이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고. 적용이 적절치 않았네요. 그 미국의 운전면허법은 면허를 따게 해주려는 법이 있더라, 이 말을 하더라고요. 조금 적용이 은혜스럽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고 회복시켜주는 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근본적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은 심판받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인의 반대 개념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개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연이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한 가지 아닌데, 그것은 뭐냐면 법 적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율법을 적용하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심판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울러서 또 한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심판받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법 적용도 달라지고 당연히 관계의 변화도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십니다. 시편에도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함께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버님은 자살하셨고 어머님은 다른 분하고 사셨습니다. 저는 큰형님하고 살았는데 형님은 율법이에요. 이 유머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형님은 제가 뭔가를 잘못하면 가차없이 혼냅니다. 막 잘못 안 했어도 누명 씌워가지고 혼냅니다. 형님이 녹음기를 하나 샀다고 되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근데 녹음기가 오늘 안 나왔어요. 근데 저보고 만졌냐고. 저는 안 만졌거든요. 지금도 억울합니다. 나이 50 됐는데도 나는 안 만졌다고 그랬더니 네 아니면 누가 여기서 만지냐고 밤새 때리더라고요. 막 밤새 얻어맞으니까 이제 제가 때리면서 형이 말하더라고요. 진실하게 말하면은 용서해 주겠다고. 이제 안 맞을 마음에 만졌다고 그랬더니 이때까지 거짓말했다고 더 때려버려요. 아이고 지금도 무섭습니다. 누명 쓸까봐. 그래서 근데 어려서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이제 길을 가다가 길가에 돌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새는 길에 돌이 없는데 옛날에는 길에 돌이 많았어요. 그 돌을 발로 찼더니 잘못돼가지고 돌이 날아가지고 가게 유리창을 깨버렸네. 옛날에 그 전방이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다 편의점인데 그 전방마다 그 나무 창틀로 된 큰 유리창들이 막 있거든요. 그거를 깨버렸어요. 오늘 밤에 나는 형한테 죽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른 집으로 도망쳤어요. 무서우니까. 밖에서 웅성웅성해요. 누가 봤나 봐요. 보겠죠 당연히. 와장창 유리창 깨졌고 누가 우다닥 도망가는 게 다 봤겠죠. 뭐 우리 집으로 들어간 걸 당연히 봤겠죠. 김길이가 유리창 깼다고 점점 포위망이 좁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밤에 나는 형한테 죽었구나 이러고 있는데 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어머님이 다른 분하고 사시다가 한두 달에 한 번씩 가끔 와요. 형님이 막둥이 기른다고 쌀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그래요. 어머님이 좀 깝깝한 표정으로 들어오시더니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기라, 저 밖에 유리창 네가 깼냐? 네가 깼으면 얼른 말해라. 내가 껴주려고 그런다. 제가 얼른 말했죠. 제가 깼다고. 엄마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엄마랑 같이 가서 그 유리창을 깨워줬어요. 그날 밤에 형한테 한 대도 안 맞았어요. 그 어려도 알겠더라고요. 엄마는 나를 도와주는구나. 엄마가 있으면 보호를 받는구나. 이게 부모로부터 도움받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 생소하고 낯선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뭐 혼나기만 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 깊은 좀 엄마와 함께 있는 행복함이랄까? 추억이 몇 개 안 되는데 그런 깊은 추억을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재판장 앞에 있는 죄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있는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들은 재판장 앞에서 결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우 재판장님 알고 보니까 이런 죄도 있었네요. 저런 죄, 이런 죄인은 없어요. 증거가 드러나도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아버지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얼른 말하고 도움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래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죄를 예수님께 고백했을 때 내가 아무 한 것도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는 은혜로 내 죄를 용서받은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은혜가 없다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못한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회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적용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도 더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고 어떡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렇게 내 죄를 고백할 때 용서받는 것이 은혜니까 언제나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죄가 넘치는 곳에 더욱 은혜가 넘쳤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지을 필요는 없다.
있는 죄를 용서받을 때마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나중에는 이제 어떤 것을 많이 회개하겠습니까? 예수님 안 믿을 때나,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나, 한참 신앙이 성장할 때는 어마어마한 것만 죄인 줄 알고 이럴 수 있어요. 자기 삶에 어마어마한 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또 회개가 깊어지고 이러면은 중요한 회개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근심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나가면 곤란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제 마음대로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다면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항상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근심하신 것 같으면 죄송하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럼 우리가 뭐 잘못되냐? 안 그러죠. 신앙의 삶의 수준이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나라가 최근까지도 요새 젊은이들도 다 그래요. 올림픽 같은 데서 메달 같은 거 따면 인터뷰하면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집 해주고 싶다고. 올림픽은 저만 본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비닐로 만드는 비닐하우스에서 살던 사람이 체조 나가가지고 금메달 따오라가지고 라면 맛있게 먹었다고 하니까 라면이 박스로 날라오고 막 건설회사에서 집 주울고 막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뭘 느끼냐면 요새 청년들을 해도 자기 마음의 깊은 곳에 자기가 잘 되면은 제일 먼저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비록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지는 못해도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 좋겠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못 살면은 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아버지와 자녀로 살겠다는 걸 기억하시고 관계의 기반이 그거란 걸 아시고 재판장 앞에 있는 죄인처럼 막 죄가 드러날 것 같으면 막 방어하고 막 모른 척하고 아니 다 아세요. 축복합니다. 내가 모른 척하고 덮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이러진 않죠.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얼마나 인정하고 용서받고 용납받고 은혜를 입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언제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 안 하시고 우리를 막 혼내시기로 했으면 우리는 진작 다 죽었어요. 분위기가 죽어버리네요. 제가 선교단체 대학부 간사할 때 이제 전도용 드라마를 막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셨으나 술과 막 도박과 막 방탕함과 막 사람이 점점 죄 가운데 막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딱 오신 거죠. 이제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검은 천으로 이렇게 목을 둘러가지고 사람이 점점 망가지는 모습을 표현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누르고 있는 검은 천을 딱 벗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속으로 그 다음 장면을 생각하기를 그걸 딱 뜯어버리고 너는 이제 자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상에서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딱 이렇게 자기 머리에 딱 쓰는 거예요. 그때 너무 깊은 감동이 와닿더라고요. 아,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구나.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늘로 날아갔거나 땅으로 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 고통과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우리가 가서 용서와 용납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용서를 많이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받을 때마다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교정하시고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대신 진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줘서 누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슬퍼하실 만한 일들이 있으면 가서 고백하고 용서받고 용납받고 자유롭게 되는, 여러분 자유를 아시죠? 대답이 자유롭지 못하네요. 여러분 자유를 아시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하셨어요?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좀 후회스럽고 자책감에 빠져있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은혜가 있을 때 예수님 제가 이만저만하게 잘못했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용서를 받잖아요. 받았어요. 성길래네. 죄송합니다. 너무 자주 물어봤네요. 용서를 딱 받으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되잖아요.
더 이상 죄의 죄책감이 안 떠오르고 용서받았다,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뭐 한번 거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죄 없겠습니까? 언제든지 근심하실 때가 있고 예수님께서 또 내가 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삶이 좀 뻑뻑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다시 예수님 앞에 가서 용납받고 용서받고 자유를 받고 해가지고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없어요. 내 삶이 가라앉는 것은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셔야만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만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나 막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계속, 제가 사람들 앞에서는 담대하게, 아니요 담대 못해요, 개척교회 목사라, 이거가 이렇게 다큐가 될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막 안 꿀리려고 막 폼 잡으려고 이럴지 몰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납작 엎드려요. 한 번만 봐달라고 막 사정하고 매달리고. 그 세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자들을 못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이라고 용서해달라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용서와 용납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언제나 용서 용납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돕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유일한 아들, only son으로 영어 성경을 번역하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가서 용서받고 용납받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녀된 삶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실 때 특별히 이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진리의 영. 로마서 8장에도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 오늘 갈라디아 4장에도 아들의 영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어디에 보내셨대요? 6절을 보시고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어디에 보내셨대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예수님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요, 개역 개정판에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한 거는 이 개역 개정으로 번역하면 좀 더 원어 발음에 가깝게 아람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ABBA 음가 그대로 번역되어 있어요. Daddy 절대 이렇게 번역 안 되어 있습니다. 아빠 이렇게 발음 안 돼요. 헬라어 겨우 읽는 수준입니다. 아람어 몰라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좀 더 원어 발음에 가깝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상당히 우리말 발음하고 똑같이 좀 유사하죠. 여러분 별로 놀랍지 않나 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신학적으로는 것을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평행 구절이 로마서 8장 15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가기 전에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고린도 후서가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22절에
인치시고 그 인치셨다는 보증이 있는데 그 보증이 뭐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그 다음을 시작.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성경을 근거로 하여 한마디씩 해드립시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의 마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멘. 앞으로 가서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제가 보니 월평 동산교회는 정말 그 성경에 대한 지적 갈망이 높은 것 같아요. 연세가 젊으시나 많으시나 다 주의 있게 성경을 찾고 막 이래요. 모습이 되게 아름답네요. 아니, 갑자기 이 말에서 당황하셨어요? 좀 받아주면 좋으련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입양된 개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설교 때 들으셨을 거예요. 로마 시대 이런 때 이렇게 막 노예인 사람을 주인이 그 돈을 주고 그 노예의 어떤 그 증서를 태워버리고 아들로 입양시키는 이런 개념, 그 용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용서받는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양자의 영, 양자된 어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 16절에 명확하게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예수님 믿고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낙담할 때나 뭔가 안 된다고 느낄 때 계속해서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셨고 우리는 자녀 되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런 위로와 보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특별히 월평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그 자녀된 은혜가 풍성할 것입니다. 저야 뭐 모르죠. 안 받아주면 곤란한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제가 생각할 때 월평 동산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이 의로운 분들인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에 반응해가지고 순종하려고 애쓴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 한쪽 구석에 자신감 없는 마음 싹 버려버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정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 닮아가게 하신다,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4절 말씀 잠깐 여기를 보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잘하셨습니다. 한번 말씀을 딱 우리가 큰 소리로 읽어보려고 저렇게 한 거거든요. 보시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그 마음 안에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로마서 8장 14절은 말씀하시는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영어 단어는 가이드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인도함 받는 영어 단어는 리드입니다. 리드, 과거형, 리드, 레드. 네, 빨리 집에 가야겠어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고 리드 이끌어 주신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받아서,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뜻을 따라 내 육신의 소욕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에 대하여 좀 더 명확히 나와 있는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아이고, 말씀을 많이 찾아도 부담이 훨씬 덜하네요. 다들 열심히 찾고 즐겁게 찾고 이런 게 느껴져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을 보았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한 가지 겪게 되는 딜레마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은 다 자기 뜻, 자기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음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성령의 뜻을 따라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딜레마를 겪게 되겠어요? 성령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서로 거스르는 갈등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스르는 갈등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제 질문이 거스르신가 봐요. 많은 교회 가서 여쭤봤더니 다 거스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10번 중에 몇 번이나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냐고 물어봤더니 1번이나 2번 정도 했다고 그러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봤더니 부담스럽다고. 한 분만 그렇게 대답하셨으면 안 웃었을 텐데, 그 제자 훈련반이었거든요. 다 같이 동시에 마치 짠 듯이 대답을 해가지고 우리가 빵 터졌죠.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왜 부담스러우세요? 그랬더니 내 뜻과 다를까봐 부담스러워. 저도 지금도 조금 부담스러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해 연초에도 저희가 사무실 얻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항상 성도들 다 저보다 가난해. 물론 요새 들어 청년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저보다 부자들이 생겼어요. 집을 사버렸는데 10억으로 올라버렸네. 저는 빚내서 사지 말라고 말렸는데 제 말 안 듣고 샀다가 대박 났어요. 역시 목사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아내한테 말했어요. 여보, 사무실 이야기하자마자 갖다 써. 눈치챘나 봐요.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부어놓은 이 청약 통장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20년 뭐 주택이 없었고 애가 셋이고 이러니까 막 뭐 아무 데나 넣으면 바로 당첨입니다. 2천만 원을 깨가지고 사무실 얻고 월세 내는데 다 써버렸어요. 성도들이 좀 기뻐하더라고요. 세상에 그 돈 2천만 원을 묶어놓을 줄 알았대. 이렇게 보증금 같은 걸 했더니 월세로 다 쓴다고. 이제 청년들도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런 걸 볼 줄 알아요. 목회가 더 힘드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제 아내도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할까 아니면 이렇게 할까 막 늘 좀 이렇게 있는데, 제가 9살 때부터 교회 다녔고 21살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마태복음을 읽다가. 그때 이후로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느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열심히 한 30년 살아봤더니 지금은 솔직히 뭐가 부담스럽냐면 제 뜻이 부담스러워요. 경험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항상 좋더라고요. 처음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하긴 한데 순종하면 좋아요. 제 뜻은 당장은 도움이 되는데 두고두고 힘들어. 그리고 제 뜻은 저도 모르게 나가서 막 뭔가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됐죠. 내 뜻대로 뭔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걸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뭔가 간절히 원해서 돼도 이것이 진짜 이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될까 좀 걱정이 되고, 좀 이런 마음. 너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유머를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아주 성경적이고 올바른, 제가 학부에서 철학을 했잖아요. 불교 철학도 배웠습니다. 이 전남대가 또 불교 철학을 잘하는 학교였거든요. 불교 철학 교수님 저를 좋게 봐가지고 불교 철학 전공하라고.
제가 신실한 크리스찬인 줄 모르시고 불교 철학을 배워왔더니 이제 불교 철학에서는 모든 그 인간의 고통이 이제 고해라고 그래요. 인생은 고통이다.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욕심을 없앨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는 것이 이제 불교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고통이 뭐 이렇게 욕심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냐?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 욕심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살아있는 한 제 뜻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네, 살아있는 한 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제 뜻을 다스리려면 제 스스로는 언제든지 제 뜻이 있으니까 제 뜻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종을 해야 다스리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뜻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다는 몰라도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욕심을 다스리고 죄를 다스려가고,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잘 믿고 신앙이 성장하면 어때요? 막 심각한 죄만을 해결하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도움받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욕심은 계속 가면은 죄가 나오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욕심이 그 자체는 처음에는 죄가 아니어도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잘못 하나님 뜻 없이 막 가다 보면은 꼭 인간적인 걸로 가게 되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욕심인가 싶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20대 때는 제 뜻대로 하지 마시라고 기도해도 제 뜻대로 안 될까 봐 되게 두렵고 제 뜻대로 해보려고. 근데 한 30년 살아오니까 내 뜻대로 해서는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죄가 나올 수가 있다. 이런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30년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대부분 좋아요. 더욱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맞아도 제가 순종할 만한 믿음이 되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제일 실패한 거 옳다고 막 다 말해버렸어요. 성도님들한테.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은 뒤 순종을 못해.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분위기가 이렇게 정죄하는 분위기로 될지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많이 만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은 오라도 제가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인내하신다. 얼마나 많은 인내가 있으셨으면 제가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도 자녀를 기르실 때 가끔 옳다고 말하실 때가 있었죠? 없었던 걸로. 뭔가 저와는 다른 분들이신가 싶네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를 기르실 때 이제 나중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 막 젊어서는 막 옳다고 막 요구하고 막 가르치고 막 이럴 때가 있었죠. 조금만 지나 보면 그것이 안 좋다는 거 알잖아요. 애가 마음만 상하고 더 말 안 듣거든요. 말하는 나도 고통스럽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을 들을 만하게 어떻게 할까? 그걸 고민하게 되잖아요. 옳은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말을 듣게 할까? 그것을 고민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선하시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19절, 20절,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19절 맨 앞에 있는 단어 두 개 한번 읽어보실래요? 19절 맨 앞에 있는 단어 두 개 시작. 육체의 일. 17절 맨 앞에 있는 단어 두 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래요. 육체의 소욕대로 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육체의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산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내 욕심대로 계속 가면은 육체의 일들이 나옵니다. 죄의 열매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뜻을 따르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산,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좀 마음의 내용과 관계가 있어요. 어제 제가 열매 말씀드렸잖아요.
예, 훌륭하십니다. 하루 만에 다 잊어버려요. 이제 다음번에서 똑같은 설교에도 아무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마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뭐 마음은 기쁘지 않아요? 기쁘다고 해요. 야, 순종할까 말까 막 할까 말까 막 망설이다가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어가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막 강건해지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예수님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마음 안에 많아지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그 믿음이 좋은 아내가 성령의 뜻에 순종해가지고 남편한테 순종을 하면 어때요? 마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생기는 겁니다. 남편이 제일 먼저 느껴요. 뭘 느낍니까? 부인이 콩나물을 끓여줄 때 내가 먹이고 조제불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성품으로서,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남편이 교회에 안 나와도 복음의 제시를 직접 듣지 않았어도 뭔가 되게 좋다고 느끼래요. 그때 아내가 오버하면 안 돼요. 아내가 좋은 사람 되고 막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좋은 사람이겠죠. 그러나 성령의 뜻에 순종했을 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그 통치하심,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의 통치하심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성품이, 그 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부르신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다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명령 안에 순종하면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순종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도 다 사랑하셨잖아요. 예,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저 젊었을 때 형제 자매가 사랑을 하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거 막 해주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해주려고 하시는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욕심대로 하면은 육체의 일들이 나오지만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마음을 쓸 때마다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움직일 때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마음 씀씀이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와 은사가 흘러가서 상대방도 예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의미가 이 문맥상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 욕심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 시작합시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들 표정이 벌써 끝났냐 이런 표정이에요. 훌륭합니다. 이런 표정. 세상에 3일 동안 5번이나 설교를 했는데 아쉬워하는 이런 표정 감사해요. 나중에 강사가 가고 나면 왜 자기 혼자 이렇게 잘난 척하냐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어떡해. 예, 우리 찬양팀이 다 나오시고 같이 좀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아까 빈들의 마른 풀 같이 그 찬송가를 불렀는데요. 예, 그 찬양 사역자들이 그 찬송가에 이어서 부를 수 있는 이렇게 또 노래도 작곡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부를 수 있어요. 한번 그 찬양을 먼저 한번 불러보고요. 부른 다음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찬송가도 한번 부를 수 있으면 불러보고요. 만약에 안 되면 바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거기서 하시게요? 네. 빈들의 마른 풀 같이